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 다음에 13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장 6절부터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소유리 문답 책자 13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3번.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요거를 조금 더 최신 버전의 거가 있나요? 네, 요 최신 버전의 걸로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첫 조상은 창조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기에 따라 행하도록 허락된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비행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짓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는 진짜 착하고 순진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불량해졌다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녀의 어떤 상황이든 부모는 그것을 품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놓고 좀 남의 탓, 또 환경 탓을 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들의 경우, 이제 부모의 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랑하는 이 자녀만큼은 무조건 지켜주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환경과 친구들의 탓으로 자녀 탓을 하지 않고 그 주변 탓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환경 탓도 아니고 그것이 주변 친구 탓도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조금 자녀를 놓고 생각하면 되게 가혹한 얘기같이 들릴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유리 문답을 좀 보면서 또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죠. 복습. 지난주에는 저희 무슨 내용 배웠죠? 네, 막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새해에 좀 분주하셨나 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도 좀 특별한 섭리, 그렇죠?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섭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과 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죠. 뭐가 조건이었죠? 완전한 순종. 완전하게 순종을 한다는 조건 하에 이 생명의 언약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이 순종을 바탕으로 생명나무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취할, 그 가운데 거할 특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실과를 먹지 않도록 죽음을 벌로 금하신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매번 우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담이 순종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죠. 아담이 순종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계획이 좋았겠지만 죄 가운데 처하게 돼서 정말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걸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 이게 오히려 더더욱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의 언약을 잘 지킨 아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가는 삶, 에덴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험을 이제 아담이 통과하지 못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아담이 창조되어서 생명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확히 어떤 상태였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실과를 왜 따먹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죠? 아담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앞에 하나는 순종을 할 초이스와 또 다른 것은 순종하지 않을 옵션.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었는데 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즐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옵션과 다른 하나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결과 죽음에 거할 옵션,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운데 어떻게 압력을 넣으셔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리문답 가운데는 이것을 이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된 새 버전에 의하면 의지의 자유에 따라 행하도록 허락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에는 임의대로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이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옵션 중에 이제 하나님은 이 가운데 압력을 넣으시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이제 이 에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 분명한 목적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선택하기 원하는 그 옵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왜 두셨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해보기를 원하신다면 그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의 속성에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선하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실 때에도 선하시고 그 뒤에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선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 나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실 때에는 그 안에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슨 로봇처럼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바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언약을 지켜내므로, 능히 그의 행위로 그것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언약 안에서 그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지금 이 창세기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이 아담의 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이루어진 과정을 좀 묘사를 해보자면 3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면 일단 앞에 묘사가 되는 것은 이 실과에 대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인식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 나무를 본즉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것을 반드시 따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정보들, 여기에 의거해서 아담은 스스로의 선택권을 발동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과 이런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어떤 합리화가 아닌, 그러니까 이러한 탐스럽다는 건 일단 좋아 보인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선택하고 싶다는, 내가 이거를 너무너무 원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런 것들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것을 사랑하기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겁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시는 것은 아담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이 상황인 것이죠. 아담이 죄를 저지른 순간은 실과를 따먹었을 때가 아닙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실과를 실제 이렇게 한 입 딱 베어 먹는 순간, 그때 이 과일의 맛과 함께 죄가 쑥 들어온 걸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따먹는 순간, 이렇게 과일을, 이 실과를 딱 만지는 순간, 그때 이 바이러스처럼 손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들어온 걸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네. 그러면 언제일까요? 이걸 지금 표현되어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이 이야기에 벌써 그 출발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이거를 내가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순간이 아마 죄의 순간이요, 불순종의 순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칼빈은 이 사람의 마음,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 정말 쉴 새 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 게 6절에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다 좋은데,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좋은데, 이거를 내가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거죠.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레벨에서 그렇게 나의 생각을 펼쳐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나쁜 거는 아니죠.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얻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맞춰감으로 거기서 얻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내 생각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지혜를 탐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후자의 방법은 결국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든 것입니다. 지혜만 이들은 원했던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요, 지혜의 근원자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좀 빼놓고 지혜만 주시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 뱀이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만화나 영상으로 이렇게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펼칠 때 뱀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제 죄의 결정적인 원인인 것처럼 뭐 사실 그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뱀은 도화선일 뿐이지 실제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아담 자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이지만 여전히 상황 가운데서 어떤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우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것을 누구 탓으로 돌릴까 하는 겁니다. 뭐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간에 금슬이 좋고 항상 잘 지내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부부 생활을 하시다 보면 제가 사실 그런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자꾸 이 배우자의 탓으로 자꾸 돌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때 이걸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막 이런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다 제가 저지른 일인데 이렇게 자꾸 넘기려고 하는, 토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 또한 없습니다. 뭐 배우자 간의 관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묻어두고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뭐 거닐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 에덴 가운데 거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늘상 이 루틴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상 에덴을 거니시고 다니셨고 이들은 하나님 그렇게 거니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에덴에서의 삶이 목적하고 있는 바를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한없이 가까운 관계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그릴 때 우리는 막 엄청나게 많은 실과들과 막 나무들과 동물들과 막 이런 걸 막 그리는 것에 바쁜데 사실은 에덴에서의 가장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8절 하나님과의 한없이 가까운 그 관계를 누리는 것.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그것도 자의적으로 저지른 이후에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을 인류가 지어진 이래로 처음으로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교제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전지하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동산 나무 정도 사이에 숨었다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신자로서의 우리 모습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잘 살고 있으면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막 즐겁게 거침없이 나올 텐데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저기 어디엔가 묻어둔 그런 죄악들 같은 것이 있을 경우 이게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놔두었을 경우에 점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깨름직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좀 꺼려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하나님인 게, 저 같으면 지금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막 숨었잖아요. 저 같으면 단번에 이 수풀을 태워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나를 배신한다고 그냥 벌을 그 자리에서 내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참 인내심도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시면 빤히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데 아담을 부르시면서 어디 있느냐, 이게 진짜 어디 있느냐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물어보시죠?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상황의 그 결과가 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관계를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르겠어요. 이제 새해니까 새롭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계실 것 같아요.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데 혹시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좀 계속해서 작년부터 주저주저하면서 기도의 생활이 굉장히 경직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무릎을 꿇는 시간들이 극명하게 줄어들고 있다면, 어쩌면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인정해야 될 죄에 대해서, 죄악들에 대해서 그렇게 들고 나오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볼 그런 좋은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빤히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하는 우리들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과가 얼마나 무겁든 그런 우리의 죄가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자유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그 내용들이 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다 털어놓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을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그 자리 가운데서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 뒤에 7절과 8절을 좀 보시면 이 타락, 그러니까 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던 그 상태에서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됐는지 이 일련의 이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이 긴밀함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한없이 가까이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에서 이제는 들어온 것이 부끄러움이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그 전에는 뭐 안 벗었습니까? 똑같이 벗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로서의 그 수치,
그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보던 그것이 사라지고 자신의 죄악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벗고 있었지만 그 자체가 전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답게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고 오로지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 주변에서 그 생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죄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변에 얼씬도 할 수 없는, 숨어야만 겨우 스스로를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져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니, 이 죄의 이 원인을 지금 여자가 뭐로 돌립니까? 뱀이 나를 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느냐, 이제는 스스로의 죄를 꺼내서 얘기를 하기는커녕 이거를 누구한텐가 전가를, 토스를 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터놓고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제는 엄한 사람 잡아다가 그 사람의 어떤 이유로 다 돌리고,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누군가에게 자꾸 돌리려 하고 핑계를 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홀로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핑계의 결과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참 많은 시간을 요하는,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악된 마음으로 토스한 그 죄과가 왜 의인이신 하나님께 갔는가? 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이것을 받으셨는가? 얼마나 우리의 죄과가 무겁길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것을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걸쳐서 쭉 나와 있는 아담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아담의 지금 행보는 6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리던 창조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말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참 선하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하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의를 실천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 그 모든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죄에 의해서 타락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또는 행위에 모든 부분들이 다 죄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얘기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굉장히 비참한 상태 가운데 인류가 놓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놓여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러한 현실입니다. 뭔가 노력을 좀 하면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어떤 망가진 상태가 아니고요, 뭘 해도 다 죄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아담의 때부터 시작한 그 죄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첫 번째 아담으로 온 이 창세기 가운데 나와 있는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감사한 것은 이 아담의 뒤에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바꿔놓으시는 두 번째 아담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누렸던 이 성탄의 기쁨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가운데서 아담이 완전히 실패해서 그 모든 죄가가 온 인류를 만들었을 때, 또 다른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피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과가 깨끗이 씻기게 하셨고요. 그 씻으신 방법이 그냥 대충 씻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러한 구원입니다. 죄에 대한 이 창세기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죄의 깊이와 죄의 그 어두움의 정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밝고도 얼마나 고귀한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새해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정말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지혜를 줄 법해서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악한 마음이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역시도,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둠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통로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임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하신 그 사역 안에 우리 역시도 죄사함을 받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 삶을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엉뚱한 데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는 것으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였다면,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더더욱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하는 데 쓸 수 있기 원합니다. 2026년의 한 해가 그렇게 주님을 더욱 높이며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